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정말 많이 침체되었다. 신앙이 쉽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를 때가 있다. 우리 지금 시대는 말씀의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이 통계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급감했고요.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청년들의 40% 이상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종교의 호감을 느끼지 않는 청년들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 소비 문화의 영향, 또 교회에서 일어난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중심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신성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다윗 왕조가 멸망한 거죠. 그리고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끝난 건가? 시편 137편 말씀은 포로들의 절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편이 노래하는 이것, 이 절망이죠. 이 절망이, 이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실망, 이 상황이 정말 영혼까지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이 포로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이런 포로의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모습이죠. 그 당시랑은 다르죠. 지금은 어떤 포로입니까? 물질 문명의 포로, 세속 문화의 포로, 말씀 부재의 포로, 또 자아 상처의 포로입니다. 그 결과 영혼이 공허해지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영적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죠.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때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요. 외적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갱신이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8장은 그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침체가 되었고 또 아무리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즉, 이 모임은요, 지도자가 모이라고 강요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뭘 하냐?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고요? 뒤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백성이 청한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스스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지도자들의 어떠한 법이나 어떤 규율이나 어떤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자신들의 이 스스로 이 내적인 갈등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70년 동안이나 그렇죠,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온 이들의 영혼이 어떤 걸 느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고 싶다라는 그런 깊은 영적인 갈증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사장에게, 학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청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갈증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풍요와 천국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여전히 식민지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말씀에 대한 그 영혼의 갈증. 그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3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이에요. 6시간 이상? 뭘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처럼 10분 큐티, 5분 묵상 이런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6시간 이상 말씀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냐?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사용한 말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바벨론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히브리어 말을 제대로 듣기가 충분하지 않았죠. 단순히 낭독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여러분 후에 탈무드 전통의 기초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 설교 전통의 원형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유사한 언어의 격차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고대 세계와 지금 우리 현대와의 거리감이 있죠. 또 신학적인 용어와 우리 일상의 삶의 용어는 당연히 괴리가 있어요. 또 성경 속의 언어와 세속 문화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뭐 속량, 이런 거 뭐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용어의 뜻을 유추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한다는 것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의롭다 하심, 뭐 칭의, 속량, 대속, 이런 단어들을요 단순히 읽고 그냥 유추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맥락 가운데 이것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또 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풀어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올바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천지나 기타 이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공격합니다. 말씀과 공격해요. 네? 질문해요. 그런가? 그런 뜻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부터 정오까지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명확히 서게 되고요, 올바르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깨어남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일어선다는 것은 종교의 표시예요. 높은 사람이 오거나, 그렇죠? 왕이 오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존경의 표시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펼 때 이 책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 이 경외가 뭡니까? 경외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두려움과 사랑의 조합입니다. 또 존경하고 신뢰하는 자세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왜냐?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엔. 그렇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가 불가능해요. 그 제사가 불가능하니까 말씀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없이 70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점점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8장 이 순간에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회복의 신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게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말씀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또 포로 70년 후에 백성이 다시 말씀 앞에 일어선 것은요,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막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일어나셔야 되나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반쯤 졸거나 뭐 휴대폰을 보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갈급함과 깨달음 가운데
영혼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처럼 귀를 기울이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은 내 삶을 기준하고 판단한다. 또 이 말씀은 나의 위에 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가 침체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고서처럼 대하고요,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이 없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회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사람들 이름이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8절 뭐라고 했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했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해석해주는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구절은요, 읽음과 또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실제 삶과 연결하는 적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과정은요,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귀로 듣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왜 필요했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성전 중심에서보다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제사가 불가능했고요. 당연히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모여서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그리고 질문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전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 8장 본문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학시대 초대교회 설교 전통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것도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회당과 아르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 모두 다 이 느헤미야 8장의 전통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 잡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창세기를 딱 펼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또 유튜브로도 들어볼까 했는데 이게 뭐지? 나의 사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게 뭐야? 그러고 그거 어렵지?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8절이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고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도록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고대의 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옛날에 쓰여진 이 말씀이 현대 우리에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설명이 돼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설명된 것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설교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요, 말씀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말씀 앞에 노력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고 깊이 있게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의 깨우침을,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8절의 백성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더욱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냐?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네.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들의 그들의 현실의 삶이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약속을 보면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신학적 현실을 보면 여러분, 포로 70년은 단순히 정치적 포로가 아니었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것은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언약 위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조건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청종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사회의 정의를 외면했고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무시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고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다 차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회복이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여전히 왕이 없었고요. 여전히 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래도 영적인 목마름에 말씀 앞에 바로 선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곳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죄에 동참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눈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흐르는 눈물은 여러분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죠. 어떤 감사입니까? 70년을 포로로 있으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포로기 동안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또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귀한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 예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요, 죄책감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감사의 눈물, 더 정확히는 이 영혼의 깊이 있는 통회요, 참회였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런 영적 포로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가? 물질의 포로인가? 욕망의 포로인가? 문화의 포로인가? 말씀이 없는 공허 상태의 포로인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묶여있는 포로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8장이 보여주는 것은 회개를 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 울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회개의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그랬고요. 여전히 왕도 없고요. 외부에 적들도 있고요. 공동체 내부에 갈등도 있고요. 재산도 없고요. 제도도 없고요. 모든 것이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라. 대신 진정한 기쁨을 선택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번에 함께 묵상하고 강조했던 진정한 샬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조그맣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약하다고 해서 이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이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은, 이 기쁨이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굉장히 큰 힘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반드시 여러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 보여주는 영적 회복의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초대, 말씀 앞에 모여서 다시 시작해라. 깨달음에 이르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하나님의 초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포로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도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깨닫게 되고요. 깨달아야지 우리에게 기쁨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말씀 공부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한 샬롬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이 기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너진 성벽 같고 영혼이 포로가 된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이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갈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설명하였더니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처럼 깨달음에서 회개로, 또 회개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자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포로된 영혼이 해방되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